저는 오늘 전도를 위한 세 가지 능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를 위한 세 가지 능력.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닳도록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매년에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늘 전도대회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대회를 하고 전도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귀에 담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회 속으로 세상서로 돌아가는 것뿐 나의 생활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교회에 관심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습관적으로 그래도 예배당에 오는 것,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삶,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사 들려지고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 이 세상을 향하여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여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며 산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확산되어져 왔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오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전 세계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 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꼭 순종해야 할 필수 과제 과목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 말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득불이란 말은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심경이었습니다. 어찌 바울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쁘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늘 최선을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잠수 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목사는 늘 복음적인 삶만 살라고 하겠습니까? 네, 저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밑에씩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직종에서 근무하고 일하는 분들일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가끔 들을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울도 쉬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지라 바울의 심경이 우리에게 흐르면 좋겠습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직장을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찮아 나도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을 부여하기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처럼 예수님이 나갔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 그 어느 죽은 자도 뼈를 무덤에 장국이 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위대한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이고 모든 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공한 사람일수록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받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단 말이요. 그렇게 값어치 없어 보이는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소, 이런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기쁜 소식에 감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기쁜 소식에 감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말이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지요. 이대로 살다간 생명을 마치면, 육신의 생명을 마치면 죄값을 치러서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크고 다음 세계가 어떤 세계가 돌아오고 찾아올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부를 가스펠송을 청할 때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 가스펠송은 이런 곡이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 곡을 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없는 우리의 빈 공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집, 당신의 날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에,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옴과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에 어떻게 이분을 사랑할까? 어떻게 이분을 위해서 더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지요. 이 기쁜 소식,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웠고 값진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강도 높은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이 큰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동안 이 큰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를 삼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고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상적인 복음, 정제된 복음 3번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7번, 많으면 9번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은 없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 부를서 명령명, 불러서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일컫는 단어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쓴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구원자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말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복수로 쓸 때의 말티레스라는 단어로 변형합니다. 이 단어는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다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순교당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 호주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 땅에 흐르고 있고 그 열매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제암리교회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둘러보시죠. 지나다가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무를 치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뛰어넘으니까 총으로 난사를 냈어요. 이렇게 한국에는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일했던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령의 역사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순교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반드시 곧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엔딩송 그걸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한 분 한 분 마치 물방울 같은 물들이 모여져서 큰 바다를 이루듯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노상에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절대로 무의미하시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못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거룩한 제사여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모두 소명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받고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직업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내 가정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때 가족의 식구들 모두가 거룩해지고 또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좀 몸이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도 잘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바라보고 아이들이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네.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네. 그게 가정이 거룩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그리 살아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도 거룩한 것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것이 죄성 있는 곳에 가면 그 돈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악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 돈이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흘러간다면 돈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도 거룩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거룩한 곳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작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말다니 내가 뭐 별로 사회에 큰 효과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으로서는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작은 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 가지고 인생을 살죠?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에 무대를 변화시킨 것도 아주 소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경로가 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소명의 저자 오스 긴스라는 세계적인 변증가 연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신학을 신대원 생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모 교회 가가지고 9개월 동안 이른 아침서부터 전 늦은 시간까지 복음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가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9개월 동안 만난 사람 중에 불신자는 그 주유소 주유하는 그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불신자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면 나는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변증가가 되고 연설가가 되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위치와 아름다운 소명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것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 위에 있어 불과 바람으로 저들을 휘어잡고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모든 지방에서 온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저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꼬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그들은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수십회 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분은 20분서부터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원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럼 수없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전도 축제를 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 원하신 분들 일어나라고 구원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율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임할 때는 그냥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인간학을 공부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다음 문제는 성령께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신통치 않은데 사람은 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 말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분이 당장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면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우리의 후원자가 될 것이고 사랑이 될 것이고 멸류관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능력을 주셨으니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셨고 여러분과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 금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대에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일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하신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